이 베드로후서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의 편지입니다. 1장에서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장을 좀 요약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데 사용하라. 그러기 위해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될 것이며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확신 가운데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받을 것이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말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아래 너희를 두되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계시의 말씀이니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 갈 때까지 주위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1장의 분위기가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 2장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 간절함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심지어는 이 분노의 감정까지 묻어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조금 전 1장에서 한 간절한 권면과 달리 현실은 그런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뒤엎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에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경향된 마음으로 교회가 거짓 선생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1절로 3절의 말씀은 2장의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이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교회 가운데 가만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 거짓된 가르침의 골자는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밑줄 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부인하면 누구도 다 알겠죠.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실한 자들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서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실 때에 그냥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서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중립지대에 지금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썩어짐과 허망함의 종로로 다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종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사망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 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값을 치릅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배상을 받아낼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뜻이지, 사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탄에게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값을 그러면 누구한테 치렀다는 것입니까? 죄의 값은 하나님께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그냥 넘길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정하신 분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지불하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택하셨고,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값을 치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의 원리대로 죄에 대한 값을 다 담당하고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경주하도록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즉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신 이유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듯이 다시 썩어짐과 더러움과 새하여짐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이유는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신 주 앞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과 누렸던 완전한 교제와 하나됨의 기쁨을 스스로 단절하시고 그의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를 버리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오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인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정신적이고 어떤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더하고 마침내 어떤 도의 경지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됨이 우리의 형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전인격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두 자신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성의 영역으로 국한해서 어떤 깨달음과 아는 것으로만 독립시켜 버리는 것,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신비적인 종교적인 체험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신비주의의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내어 던져 버리는 것, 그래서 그의 말과 행실과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에 주를 사랑하며 닮아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체험은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체험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지고 삶과 믿음이 따로 가는 거짓된 믿음,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호색과 탐심인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대로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색과 탐심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데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방탕을 포함한 모든 부끄러운 행위들이 호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방탕과 호색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게 조금 이슈가 되고 공론화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유명한 예배 사역, 찬양 사역 단체의 거의 대표격으로 있는 사역자들이 이 성추행을 한 사건들이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한 이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계속 시시하다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그러한 아픈 과거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한국 사회 안에 이 젊은 청년 세대 안에 또 예배 사역을 하는 이들 안에 이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또 이 찬양 사역을 준비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성추행을 일삼고 그러한 것들을 문의하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과 교회들이 쉬쉬하고 입을 닫고 있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많이 동의한다라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교회는 민주주의 사상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까? 신정주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 거짓 선생들의 다른 특징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지어낸 말로 교인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와 목양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성경의 표현대로 사꾼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밝히는 빛과 같이 주위에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하지 않고 사사로이 대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빙자하여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반영하고 지어내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득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성경 가운데 뽑아내고 지어내어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죠. 이들이 증거하는 말에는 거룩함과 성화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죄와 회개와 같은 주제들을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왜 부담스러워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구시대적인 표현인 것 같고, 죄를 언급하고 회개를 언급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불편해서 안 온다라는 것이죠. 설령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구색 맞추기식의 언급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계속해서 꾸준하도록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들은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죄, 회개, 천국, 지옥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은 특히 거부가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까지 와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지 교회까지 와서 그런 마음의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친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지친 내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설교들을 향하여서 들리는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천국과 지옥, 재개와 회개하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혹하도록 지어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어내서 전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바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 빼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말씀으로 살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으로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매주일 듣고 전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토록 오랜 세월 허망한 생각과 더러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고 바르게만 듣고 우리가 바르게만 대할 수 있다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교회의 대적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사서로이 대하면서 이득을 위해서 지어낸 말로 전하고 가르치고 받으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심을 포장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전하는 말이라고 다 아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앞에서 전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이것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면 설교 중에라도 손을 들고 그것이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당황하겠죠. 알고 있다면 성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겠지만 혹 모른다면 목사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다시 그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해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에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당연히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상고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마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개혁했습니까? 덮어놓고 믿고 성경을 믿지 않고 그저 신부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옳은 줄로 알고 계속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우며 거짓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교회를 타락시켰기에 교회는 개혁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는 엄청난 비용으로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온 우리의 정욕과 허망한 욕심을 그대로 둔 채 그 욕심으로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험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느리지만 바른 방향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로 삼고 그 소망의 근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많은 큰 사업장을 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 가운데에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진리를 방해하고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의 기운을 다 쏟아가며 유언처럼 당부하는 이 권면, 슬픔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간절함이 담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달콤하다고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 시냇가의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만 그 시냇가의 물을 막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시돈 땅 우상 숭배의 정점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또 다른 훈련의 자리, 우리를 연단할 정금으로 세워져 갈 그 새 망치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미련함과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찔러 쪼개면서 빛과 거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세워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밤낮 쉬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훈계하며 전하던 진리의 말씀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따라야 할 가르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담아주신 그 진리의 말씀,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적으로 혼란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끄러움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진리를 잘 분별하여 바른 믿음 안에 바른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고 그 가득 채운 우리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어둠을 물리치며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소망 가지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